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데려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덕의 영화 모든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리.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137편 시편 137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볼 때에 그 배경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쓰여진 시라는 것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기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포로로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이렇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포로 생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저기가 없어요. 어떤 생활이 포로 생활이었는지,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비돔과 람셋을 성을 쌓는 일들을 막 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포로 생활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은 곳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들 한번 노래 한번 해봐. 이 보니까 수금 들고 한번 노래 한번 해. 이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 한번 들어보자, 한번 불러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포로 생활이 참으로 힘들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에서 얼마나 자유하고 평화롭게 살았겠습니까? 포로는 노예와 같아서 어떠한 자유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제 징용되어서 끌려갔고 또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갔고 그래서 모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먼 타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외딴 섬으로 끌려가서 노역과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맨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고통, 즉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멸망하기 전에 그러한 소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멸망을 한다고? 그럼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 도시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젓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이라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 처음에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죄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경각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그 이후에는 아예 죄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야, 한번 먹어봐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왜 이것을 안 먹냐 할 때에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이거 이 만지기만 해도 죽을 거야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혹할 때에 하와가 미혹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아담에게 갑니다. 아담, 한번 먹어봐 하고 권하는, 처음에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권하는, 너도 아담도 먹어봐 하면서 권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괜찮구나, 따먹어도 되는 거, 다 따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인 것을. 그것을 따먹을 때는 몰라요. 그냥 취해 미혹되어서 취해버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남편에게 권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범죄하였구나.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에 가서 땀을 흘리며 땅을 일구어야 했고, 해산의 수고로움이, 해산의 고통이 따라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원죄, 이 원죄라는 너무나 큰 멍해를 지우게 되어진 것이죠. 또 죄는 계속해서 이 원죄를 통해서 자식들에게로 계속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범죄 이후의 결과입니다. 너무나 참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들의 슬픔과 고통, 그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돌이키지 않은 결과가 이처럼 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범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멸망을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멸망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후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 귀환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리라. 심판이라면 그냥 멸망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막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이 인류가 구원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냥 삼으려 했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삶의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피 울며 수금으로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이러한 포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등록하신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노부부에게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돌아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저 슬프기만 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무감각한 채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에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슬피 울며 노래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졌다라면 여전히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회복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어찌 보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낙심되고 또 슬픔과 수고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저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 아동부 전하님,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부재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가 없이 지금 아동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아동부가 또 말씀 가운데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새롭게 합류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또 팀워크가 잘 갖춰져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는 사역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항존직분자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또 찬송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49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고